오늘은 제 뒤에 사진에 해바라기가 보이죠? 해바라기 안에 아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익어가는 선플라워라고 하죠. 해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해바라기. 근데 인생도 의의 태양이신 의로운 해가 없으면 인생은 사망이겠죠. 그래서 주바라기.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한마디에 축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이 한마디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운명이 펼쳐지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하죠. 어릴 때 자라날 때는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예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머리에 지식이 머리에 선악이 들어가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완전한 생명이죠. 눈을 뜨고 어머니 젖꼭지 물 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이 생명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 들어가고 사회의 친구들을 사귀고 점점 시야가 넓어지면서 입력되는 게 선과 악이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 말을 듣게 돼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음. 이 말씀이 있었고 사단은 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었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에 더 솔깃하고 이것을 내가 먹는 안에는 선악을 나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말에 보이스피싱 당했죠. 근데 이 요즘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거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보다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 원조. 처음 시작이었죠. 문명이 바뀌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고 그건 지나가 버리고 유혹하러 다가온 이 뱀의 말에, 다른 말로 사단의 말에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자기 현재의 어떠함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만족했다면 유혹하는 자가 어떤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죠. 지금 행복한데, 지금 만족한데 다른 거에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주식해서 정권에서 망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 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탐심에 이끌려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승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근데 대부분 망한 사람들이에요. 주식 해갖고. 근데 딱 안 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권 회사만 안 망해요. 참 이상하죠. 정권 회사는 주식을 투자하는 그 사람들은 망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가도 이득이고 내려가도 이득이에요. 그런데 주식에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한 사람들이 제가 울산교회부터 시작해서 근 40년 가까이 보면 주식에서 망한 사람이 한 8, 90%예요. 분명히 딸 것 같은데, 횡재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 원리가 있는 거죠. 주식이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면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내려가겠지 하고 샀는데 더 내려가 버리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팔면 또 더 올라가 버리고 이걸 종잡을 수 없다는 거죠. 한 예로 그랬어요. 근데 이 사단이 말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이 말에 모든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 선악 분별하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지식의 즐거움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선악과는 이 선악이 들어가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빠른데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을 먹었는데 왜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었을까요? 먹은 즉시 자기들이 심판이 되어버렸거든. 먹는 즉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뭔가 안다는 사람이 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사실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한 예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더 건강이 안 좋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의학 지식이 많으니까 더 건강할 것 같죠. 근데 천만에요. 의사 선생님들의 건강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 의사의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교회 오고 난 다음에 제 양쪽 귀 중이염 수술을 해주신 아주 전문의 한 분이 있어요. 영남대학병원의 윤석근 교수님인데 이분이 참으로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거의 미국에 가서 정통으로 배워온 분이라 정말 많은 것을 알아요. 저보다 한 몇 살 많은 형님이신데 제 양쪽 귀를 수술해 주신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 귀가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10여 년 동안 AS 받으면서 형님 아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5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철저하고 정말 아는 것이 너무 많고 사람이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거의 박사였는데 심장마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이었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은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그 지식이 생활의 삶의 편리함은 줄지 몰라도 생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최초로 선악과와 정반대되는 생명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먹여주시는 한 분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니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근데 예수님은 선악과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선악과가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생명으로 감싸져 버리면, 생명이 선악과를 덮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선악과를 덮어버리면 생명의 역사를 하는 거죠. 쉬운 예로 진주 조개 안에 진주가 자라잖아요. 진주 조개와 일반 조개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진주 조개는 이물질 모래알이 들어오면 자기 안에 생명의 체계를 준비해서 그 이물질을 감싸요. 100번, 1000번, 10,000번, 20,000번, 30,000번 이렇게 감싸요. 감싸서 생긴 게 뭐냐면 진주예요, 진주. 진주 조개 안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면 진주가 생성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반 조개는 이물질 모래가 들어가면 분비할 체액이 없어서 그 안에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일반 조개는 죽어버려요. 이 차이입니다. 생명의 체액으로, 생명으로 선악을 감싸버린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분명히 예수가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실 때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많은 말을 했어요. 판단하는 말, 저주하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 선악과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급했는데 아무도 안 받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죠. 화이서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에 했죠. 그런데 결국 이 예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회 하는 동안 아버지께 기도한 것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기도하고 간구하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기도까지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름이 짜이듯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대로 기도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가 발동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아들의 자리, 그 생명이 발동되어서 그 생명으로 그것을 십자가를 감싸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그 생명이
이 선악을 감싸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으로 선악을 감싸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예한 거죠. 아멘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이해하지 못했던 삶, 아멘하지 못했던 인생, 제 안의 선악과였습니다. 제가 황정년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엘레 목사님을 만난 후 대구교회 생활을 지금 35년째 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들고 전국 각지로 달려갔죠.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부딪히게 됐어요. 비난도 하고, 핍박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으로만 사는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자리, 발견한 자리가, 이 복음은 아멘 하는 자리구나.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아멘 하는 자리. 나를 비난하는 이에게, 나를 핍박하는 이에게, 나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아멘 하는 자리구나. 이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요. 요즘 위치, 존재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닥. 아멘 하는 인생은 다른 말로 흙입니다. 흙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된 사람은 나오는 건 아멘밖에 없어요. 흙은 노가 없잖아요. 흙이란 존재 자체가 바닥입니다. 제일 밑바닥이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테니 흙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은. 왜요? 흙은 아멘밖에 없잖아요. 아멘밖에 없는 흙이기 때문에 농부가 경작한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로 우리를 경작하실 수 있으려면 흙은 아멘밖에 없는 게 흙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경작할 수 있죠. 갈아엎을 때 갈아엎어지고 씨를 뿌릴 때 받고 생명의 씨를 넣어주면 발화시키고 이 흙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한 축복이잖아. 별도로 뭐 버려졌느니 뭐 밑창 밑바닥이니 이런 말 표현은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흙입니다. 흙은 제일 바닥이고요. 흙은 벌어질 것도 없어요. 왜? 흙은 원래 그 자리니까. 흙. 제 뒤에 해바라기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흙에다가 뿌리를 박잖아. 흙에 뿌리를 받고 해바라기 꽃은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하잖아요. 해를 바라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근본은 흙이라는 거죠. 흙에 뿌리를 받고
나의 창조자이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해바라기 같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주바라기. 그래서 십자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는 생명으로 선악을 감싸버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선악과를, 이물질을 생명의 체액으로 감싸다 보면 뭐가 되느냐? 진주가 됩니다. 생명의 진주. 새 예루살렘 성 12진주문이라고 하죠. 진주 하나가 문이래요, 문. 얼마나 크기에. 결국은 그 말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문이라는 거죠.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진주가 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는, 통과시킬 수 있는 진주문이죠. 이 진주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왜? 당신에게 온 아버지의 그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온 십자가라는 그 선장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생명으로 감싸버렸잖아요. 생명으로 감싸니까 예수가 뭐가 됐어요? 천국의 진주문이죠. 예수라는 이분 자신이, 존재 자체가 천국의 문이죠. 예수를 통해서 문이 돼서 양이 문이라고 했잖아요. 들며 날며 꼴을 넣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으니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스. 다른 말 아멘, 에이멘. 영어로 철자도 참 희한하죠. 에이멘은 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아멘이라는 거죠. 지원받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도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강요하고 요구할 게 없죠.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에게 맞닥뜨려진 그 십자가의 선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에게 온 아버지의 생명으로 감싸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터져 나온 거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사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박혔죠. 신이라면 못 박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박았고, 또 그 죄목은 참남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안에서 제가 발견됐거든요.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 12년쯤 됐을 때, 영의 나이 12살이죠, 그때. 제가 완전히
돌무더기 속에 들어갔죠. 정죄와 판단과 핍박 속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랬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완전히 흙 속에 들어갔습니다. 살아 있었지만 3년 동안 말도 못했고, 살아 있었지만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이 좋아서, 한 사람이 좋아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의 정인으로 돌아다녔던 제가 교회 안에 비난과 송사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제 모든 발걸음이 멈춰지고 실효성이 오고 공황장애가 와서 3년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들려온 말씀입니다. 영식아, 아멘 하면, 예하면 다 이루어진다. 아멘 하면. 그때 제게 그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통곡을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아멘 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아, 예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알아지고 난 다음에 저는 성경을, 놓아버렸던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후서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데까지 모두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왜 십자가로 갔는지,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다 보게 됐습니다. 아,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하는 자리구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고 아멘 하는 그 운명이구나. 그 자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는 새로운 인생이 됐죠. 제일 먼저 집안에서 아내에게 아멘하고, 아이들에게 아멘하고,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아멘하고, 여직원에게 아멘하고, 상사에게 아멘하고, 그리고 울산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멘하고 예하는 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인생 문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 입이 틀려가지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인생으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이 인생으로 회복하셨고 이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됐고 그때부터 십자가가 뭔지를 제 인생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습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이 선악과를 다 먹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악과 먹은 사람 치고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판단과 정죄로.
근데 사단의 꼬임, 속임수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사단의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속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바로 그 첫 아들, 맏아들, 첫 열매, 그리스도 예수 시대. 이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이 한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아무리 요란하고 시끄럽고 아무리 어떻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밖에 없으신 예수,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이 한 사람 안으로 예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운명이.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분배하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먹고 교회가 건축되는 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